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뛰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치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서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헤브론 성문 안에서 말이지요. 헤브론은 바로 죄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도피성,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이러한 불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또한 율법에 의해 이 사로잡혀 희년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요압의 이러한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다윗의 왕국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잘못하면 사울의 집과 전면적인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살인은 요압이 저질렀는데 짐은 다윗이 집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의 죽음 앞에 애도하게 하지요. 그리고 자신 또한 상해를 친히 상해를 따라가며 소리 높여 울지요. 그렇다면 적장 아브넬을 향한 다윗과 유다 백성들의 울음 속에 담긴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를 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는 것은 무엇을 할 때 하는 행동입니까? 물론 장례식 때도 합니다만 주로 이러한 행동은 죄를 회개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요압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윗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동참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회개운동이 전 국민적 회개운동이 일어난 때를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며 살펴보았던 사무엘이 이끈 미스바 회개운동,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끈 수문합 회개를 통한 부흥운동, 더 나아가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의 회개운동 등이지요. 더 나아가 다윗의 이러한 울음은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이기도 하지요.
결국 다윗과 온 백성들의 이러한 큰 울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위기가 기회로 화가 복이 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이는 곧 율법 아래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겨 은혜의 날개 아래로 모은 것입니다. 사고는 요압이 치고 해결은 다윗이 하듯 알고 보면 죄는 우리가 짓고 그 해결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또한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그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 애가를 지어 불렀다는 말은 그들의 죽음을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그 속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의 애가 속에는 어떤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33절, 34절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여러분은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 부른 애가를 보며 연상되는 곳이 없습니까?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애가이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그들의 죄를 지고 죽으신 십자가 사건, 아브넬의 애가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화목시키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아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대대 기억하고 노래로 부른 겁니다. 사실 아브넬 또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상징되는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로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곧 율법 아래에 신음하고 있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의미이지요. 다윗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이 아브넬의 장사를 지냅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석양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장사를 다 마치고 해질 무렵 백성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맹세까지 하며 해지기 전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지요. 이것은 그가 중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슬퍼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 빠지기 쉬운 이 딜레마가 바로 이러한 쇼입니다. 이 예배도 쇼가 될 수가 있고 기도도 쇼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도 어떤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쇼가 될 수 있지요. 겉으로야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쇼인지 아니면 진정어린 것인지 말이지요.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쇼는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장사가 다 끝났음에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 음식을 먹습니까? 해가 지고 난 후입니다. 이 말은 유대력으로는 하루가 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입니다. 그러니 해진 후란 말은 새 날이 시작되었음을 말하지요. 구속사로 본다면 율법의 시대, 곧 울음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날인 새 날이 밝았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 다윗의 애통이 쇼가 아닌 진심이었음을 백성들이 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 없습니까? 그래서 또 새롭게 뭔가를 해서 한번 하려고 하다가 또 중간 포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엔터테인 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37절입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백성은 지금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10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의 정성어린 눈물의 애도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감동케 한 것이지요. 그의 눈물이 둘을 하나로 만든 것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수많은 시편뿐만 아니라 그가 겪은 사건들 속에서도 눈물이 빠지질 않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흘린 눈물이 블레셋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유다의 왕이 되게 합니다. 본문의 아브넬을 향한 그의 눈물이 원수였던 다윗 집과 이 사울 집을 하나 되게 합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도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지요. 그 눈물로 인해 그는 제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 솔로몬을 얻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다윗의 눈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여주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눈물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편 126편의 노래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분이 있었기에 지금 기쁨의 추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울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분명 다윗은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위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이를 위해 우셨지요. 사실 죽은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의 눈물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도 지금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성령이 탄식할 때 함께 울고 그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연약하여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죄 아래 신음하는 주위의 영혼들을 보면서 말이지요. 성령이 울 때 같이 울 줄 알고 성령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이 다윗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막힌 담들을 흘러내시고 둘을 하나 만들므로 말미암아 슬픔 가득한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이런 가슴 따뜻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주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통해야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보이기 위한 사람 앞에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로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이런 삶을 통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웃음을 전달하는, 기쁨을 전달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